나아갑니다.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문을 열어서 주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아이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목사님께서 또 좋은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아이들이 그 말씀 듣고 또 한 주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에 나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중고등부 예배에 나온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선생님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양옆 사람이랑 인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까요? 네, 한번 서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해보세요. 네, 환영하고 축복해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해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창규쌤. 저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좀 많이 힘든 가운데 있어요. 또 교회도 또 사회, 세상 모든 것 다 힘들죠. 좀 걱정이 많아요. 좀 남은 연말 또 크리스마스도 곧 돌아올 성탄절까지 더 악화가 안 됐으면 좋겠는데 참 걱정이 많네요. 그래서 우리 남은 한 해를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생각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줬으면 좋겠고, 또 남은 한 해 또 친구들 얼굴 볼 시간 없잖아요. 또 언제 또 반이 바뀔지 모르니까, 그리고 또 아이들 좀 많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리자고 연락도 또 조금씩 해주세요. 그런 우리 귀한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둘째 주 시작합니다. 이제 또 다음 주 지나고 그 다음 주 되면 이제 또 성탄주일 찾아오는데, 예수님을 또 묵상했나요, 여러분? 대답 안 하지만 했을 거라고 믿을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찬양 드릴 거예요. 우리 더 원합니다 라는 찬양 우리 다 아시죠? 그 찬양 부르면서 나아갈 건데, 우리 다 같이 시간 더 원합니다 찬양하면서 우리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목사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니다 사랑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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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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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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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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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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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 날 이끌어 주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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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함 우리 마지막으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있습니다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찬양이 우리의 삶
선언합니다. 우리 시간 박수치면서 찬양할까요? 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주 앙망하는 자 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온종일 달려 피곤치 않으리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다시 한번 주 앙망하는 자 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 독수리 올라감같이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온종일 달려도 피곤치 않으리 저 하늘까지 오르리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주 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영원 자유해 희락의 영이 임하네 주 내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우리 한 번 더 주 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해 희락의 영이 임하네 주 내 안에서 뛰놀며 춤추리 외양간 송아지같이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한 번 더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to you I will run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주님보다 아멘.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말씀하소.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내가 겸손히 주님께 나갑니다.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말도하소. 한 번 더.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 사랑으로 안아주소서. 주님 사랑으로 안아주소서. 우리 시간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 감고 두 손 모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오늘 예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곳에 오실 성령님,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가 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오직 이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을 경건하게 해서 겸손히 더 경건하게 주님께 나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제 모든 예배의 마음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제 모든 찬양과 제 모든 기도와 제 모든 것들을 주님 이 시간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잠잠히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사랑이 넘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교회를 나오는데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우리 친구들 항상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우리 이진웅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 인도하실 때에 우리들 모두 하나님 말씀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를 살아낼 힘을 갖도록 도와주세요. 2020년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하신 우리 선생님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어 내년에는 더 열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세요. 마지막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고백합니다. 말씀이 들려야 생명이 되고 말씀이 새겨져야 능력이 된다. 할렐루야. 오늘 자리 가운데 오신 우리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기념하는 시간들입니다. 이 시간들이 우리가 단지 세상에서 얘기하는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우리가 소비하며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기뻐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국립건강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 2000년부터 해가지고 보건의학 쪽에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제 환자와 그에 관련해가지고 그 관련 업종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이제 분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정신보건이라고 합니다. 뭐 저희가 잘 아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울증, 조증, 조울증, 뭐 불안장애, 분노장애, 뭐 공황장애 등등 그러한 증세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제 치료하는 그러한 계통인 거죠. 정신적으로 이제 그 정신의학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어려움을 호소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이 일하는 분야가 점점 더 늘고 있다고 해요. 혹시 장래에 내가 뭘 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이 정신보건의학적으로 여러분이 그 진로를 펼치셔도요 굉장히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장래가 촉망되는 분야예요. 왜냐하면 점점점 그 찾는 사람 늘고 있어서 그렇죠. 옛날에는 우울증 이러면은 좀 감춰야 되는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정신병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좀 세상이 바뀌고 사회가 바뀌면서 마치 이게 점점점 감기와 같이 이것도 아픈 증세 중에 하나로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되는 이제 시대가 왔어요. 근데 이해하게 되는 시대가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정도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 통계를 보니까요, 우울감과 우울증과 같은 비슷한 증세를 앓고 있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관련된 상담을 했던, 그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자기가 그 우울증에 대한 우울감을 느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사람이 전체 설문조사에서 한 30% 가까이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10명 중에 3명은 지금 자신이 우울감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작년 통계고요. 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통계가 지금 점점 올해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늘었다라고 해요. 물론 이제 반면에 좋은 건 있죠. 학교에서 이제 학교 폭력이라든가 왕따 문제에 대한 상담은 줄었다고 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학교로 가야 왕따를 당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이제 그런 상담은 줄었는데 오히려 뭐냐면 이제 계속 집 안에만 있다 보니까 그 집 안에 있으면 답답함과 우울증에 대해서 호소하는 그러한 학생들의 비율이 엄청 늘었다고 해요. 그런 주제로도 상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었다라고 하는 그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은 마음의 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누군가에게만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나랑 관계없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친구들 가운데 그러한 경험을 하는 친구들이 있고, 어쩌면 우리 중에서도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이 있는 그러한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 저마다 아픔이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물론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지는 않죠. 근데 아마 드러내지는 않지만 마음에 내가 속상한 일, 내가 마음에 두고두고 내가 잊지 못하는 상처, 이러면은 기억이 나거나 기억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여러분은 위로받고 싶고 치유받고 싶으세요? 어떠한 방법으로 여러분은 그러한 아픔을 치유하려고 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굉장히 기괴한 분을 하나 뵌 적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여자분이셨는데 저보다 한 학번 선배셨는데, 학교 다닐 때 이분이 실연을 당하신 거예요. 남자친구한테 차였어요. 근데 남자친구한테 차였다고 하던 그 상처와 아픔을 뭘로 이기려면 공부로 이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 마음에 이제 그 남자친구한테 차였다고 하는 그 아픔을 공부해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여튼 한동안은 이제 그 항상 과수석을 놓치지 않는 그런 기괴한 것을 보게 돼요. 근데 마음에는 항상 그게 있는 거죠. 내가 남자친구가 차였다고 하는 그 아픔을 이겨내려고 하는 그 바람으로 이런 일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과는 어떻게 하세요? 아마 내가 마음에 아프고 속상하고 상처받은 그런 것을 어떻게 풀려고 하니 풀 방법이 없어서 헤매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나는 게임으로, 아니면 나는 그냥 유튜브로, 아니면 난 오빠를 향해서 덕질로 그런 것을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아픔과 상처가 어쩌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세상적인 방법이 과연 가장 최선의 처방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살펴볼 때에 정말로 우리를 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마음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초두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36절 37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안나는 결혼하고 나서 7년 동안은 남편과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조혼 문화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일찍 결혼하는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평균 결혼 연령이 한 15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3 친구들 나이 때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7년 동안 결혼을 했다가 결혼 생활을 했는데 남편과 사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20대 초반에 과부로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돌싱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그 다른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분위기지만
이 당시에 과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어떠한 생산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 같은 데 성경을 보면은 어떠한 생산 능력이 없어서 결국은 남의 논밭에서 남이 추수하고 나서 이제 흘린 그 벼 이삭을 주워 가지고 그것으로 생활을 연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바로 이 과부라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60이 가까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을 때에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이 10대 창창한 나이에 20대가 돼가지고 내가 과부로 살게 되었다. 이 절망적인 끔찍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쩌면 그거 자체를 받아들인 것 자체가 여러분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슬픔과 자기 원망에 빠진 이 사람이 그녀가 선택했던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을 비추어서 우리가 유추해 보면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기도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녀에게 있어서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녀의 삶이 지금 내가 감당하기 얼마나 버거웠는지,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먹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던 것이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그녀가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해서 남편과 사별하고 그렇게 해서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지만 그 절망과 패배감과 안타까운 마음을, 그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쩌면 그녀에게서 점점점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녀의 아픔을 점점점 그 무게를 덜어주시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위로를 받고 그가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었다고 하면은 아마 성전을 떠나서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위해서 성전을 떠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녀는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성전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은 그녀는 그렇게 기도를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있는 아픈 상처를 낫게 해주신다는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그렇게 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상처를 낫게 해주신다는 것을 경험했던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기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합니다. 기도는요, 처음에 내가 기도했을 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당장에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응답대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함께 고백했습니다. 기도는 안 이루어지는 듯해도 결국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혹시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못 들어주신다고 하는, 아니면 기도했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라고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는 변화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냐면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몸에도 군데군데 여러 가지 내가 다쳐가지고, 내가 때로 긁혀서 찢어져서, 그래서 이제 아물어서 났던, 꿰매서 나왔던 그런 상처들이 있죠. 근데 그런 상처들 가운데 가장 아프고 가장 잘 안 낫는 상처가 있다고 하면 그게 아마 마음의 상처입니다. 몸의 상처는 아물어가지고 모두 흉터는 남을 수 있지만 그렇게 치유가 돼도요, 마음의 상처는 심한 경우에는 평생 치유가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앞에도 얘기했지만요, 세상의 위로는 한계가 있어요. 세상의 위로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도 일시적이던 거죠. 마음이 슬픈 사람이요, 코미디 프로나 예능 프로 보면은 되게 너무 재밌는 장면 보면은 그 힘들다가도 웃어요. 웃게 되더라고요. 너무 얼마나 웃기면. 그런데 그 웃는 그 마음과 그 기쁨이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기뻤다가 다시 내려앉고, 기뻤다가 내려앉고.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요, 때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지금 나한테도 이런 상처가 있어요라고 하는 그 마음과 생각이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인간적인 방법에서는 나은 것 같아도 안 나은 것 같고, 나은 것 같아도 안 나은 것 같은, 여전히 그 마음에 있는 상처는
본질적인 부분이 근본적인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돌고 돌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은 그 마음에 돌고 하는 상처의 탈출구를 찾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아픔을요, 결국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시편 중에 굉장히 특이한 시편이 하나 있어요. 바로 시편 109장인데요. 제가 말씀 찾아놨는데 한번 보여줄래요? 제가 한번, 이게 좀 긴데 그 중에서 좀 잘라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 참고로 이 시가 어떤 시냐면요, 자기가 당했던 원수를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예요. 그래서 6절의 말씀부터 보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여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이게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원수를 향하여 온갖 저주를 거기다 다 쏟아부어 놓은 시가 이 시편 109편인데, 제가 지금 잘라서 읽었지 이거 1절부터 읽으면요 너무 적나라해가지고 제가 지금 다 못 읽었어요. 어떻게 이런 시가 여기에 있을까? 어떻게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내용이 이 안에 있을 수 있을까? 되게 의아할 수 있는 내용인데, 근데 이 내용을 곰곰이 살펴보고 잘 보면요 어떤 것을 통찰할 수 있게 되냐면은 결국 이 사람은요 자기가 당한 아픔과 상처를요 자기가 가진 힘으로 보복하려고 한 게 한 번도 없어요. 보복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내가 저 사람을 향하여서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이러한 저주를 퍼붓지만 하나님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가 이렇게 상처가 있어가지고 너무나 슬프고 화가 나지만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내 슬픔과 내 분노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시인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2절 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의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실학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역사하심 중에 하나가 뭐냐?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확인하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그래서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나고 나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몇 년 동안 기도했을까요? 6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때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힘들지 기도해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들을 때 오히려 그게 더 화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위로가 아니라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난 내가 그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기도하라고 하냐라고 이제 오히려 화를 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비추해 보면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거야. 내가 아무리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다고 해서 발버둥 쳐봤자 내가 낫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제일 유일한 해결책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찬양팀 중에 우리가 되게 유명한 찬양팀도 있잖아요. 그 중에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근데 그 어노인팅 처음에 꾸려 나갈 때 그때 대표 간사님 되셨던 이제 박철순 간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종종 이제 팀에서 사역이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버거워하고 어려워서 이제 그 팀원 중에 이제 종종 이제 찾아와가지고 그 간사님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간사님,
제가 너무 사역하기 너무 힘듭니다. 간사님, 제가 이거 찬양 사역하면서 이것저것 하지만 좀 버겁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간사님이 하나같이 얘기하는 소리가 있대요. 예배. 너 빨리 들어가서 찬양해. 빨리 들어가서 기도해. 어떻게 우리가 찬양팀이고 예배팀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힘들까? 그거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내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그런 죄의 문제와 내가 온전히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선에서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결국 내가 세상적인 그러한 인간적인 죄된 마음과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그 상처 때문에 죄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찾고 만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하나님과 더 단절되어 가려고 우리가 노력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플 때 기도하세요. 힘들 때 기도하세요. 슬플 때 기도해야 돼. 왜냐? 그게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로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은 마음의 상처의 유일한 치유 방법이 되는 것을, 치유의 솔루션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앞에도 얘기했지만 지난 시간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봤어요. 이분은 메시아를 자기가 만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언관에 말씀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성전에서 기다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도요, 이 할머니도요, 그 자리 가운데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왔을 때에 시므온과 함께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여인이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영적인 눈으로 시므온도 단번에 이분이 메시아임을 알아봤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이 할머니도 시므온과 함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이분이 메시아인 걸 알아봤어요. 어쩌면 늘 항상 하나님의 말에서 성전에 그 붙들림 바 되고 메인 바 되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만나게 하는 큰 축복도 그녀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녀에게 그것 다음이나 그거를 넘어서서 그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좀 이해 돕기 위해서 제가 제 주변에 있던 한 목사님의 얘기를 좀 꺼내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요, 이 목사님이 이제 마음에 뜻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주도가 아니고 죄송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와이 코나에 그 예수전도사에서 하는 DTS에 이제 훈련을 받으려고 가신 거예요. 근데 갔는데 본인만 간 게 아니고 본인과 이제 본인 와이프와 그리고 2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보통 DTS 가서 훈련한다고 사람들이 여기서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크게 세우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분을 놀랍게 정말 가르치실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대하면서 그분에게 위해서 중보해 줬어요. 근데 한 몇 개월 안 됐을 때 정말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2살짜리 아이가 이제 어디서 놀다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 상처가 났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하와이에서도 미국에서도 그 잘 걸리지 않은 되게 희귀한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아이가 그대로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를 달고 무려 6달 동안 이제 살게 돼요. 4번의 심폐소생술을 겪게 돼요. 죽을 둥 살 동안은 그 위기를 계속 넘기다가 가까스로 그 바이러스가 생명의 위협까지는 가지 못하게 막게는 했는데 여전히 그 뇌 안에서 그 바이러스가 지금까지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 아이를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병을 그 DTS 가운데 이 아이가 얻게 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더는 이제
아이를 데리고 이제 이 훈련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한국에 돌아오게 돼요. 그나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사랑하셔가지고 그 아이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걷어가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 목사님 품에 거하게는 하셨는데, 이제 그 목사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아무래도 그 마음, 그 아픔이 있고 장애가 있다 보니까 여전히 그 아이를 보살펴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목사님이 원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내가 아픈 건 차라리 나. 근데 내 자녀가 아프잖아요. 그거는 미칠 듯이 아파요. 내가 아픈 것보다 그거는 한 100배, 1000배 아파. 제가 당장에 저희 둘째 딸이 폐렴 때문에 입원했잖아요. 입원했을 때 그 링겔 꽂고 있는 그것만 봐도 그게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눈물이 나는데, 그거를 무려 6달 동안 보고 4번의 심폐소생술을 하는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그 아빠 입장에서는 그거는 너무나 큰 충격인 거죠. 근데 그 혼미한 충격 가운데서도 그 목사님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함께 계심에 대해서 느끼게 되더래요.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 가지고 다시 이제 임지가 정해져 가지고 사역을 하는데, 그분의 눈에 뭐만 보인 줄 아세요? 가족 중에 아픈 사람들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더래요. 가족 중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슬픔 당한 사람들이 그렇게 눈에 들어오대요. 그래서 그분을 향하여서 위로하고 그분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픔을 보듬어주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볼게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의 속량, 지난 시간에 얘기하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에요. 이스라엘의 해방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예루살렘의 해방을 바라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지금 이 로마로 식민지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학대받고 아픔당한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어가지고 한숨만 나오며 사는 그 사람들에게 이 안나라고 할머니가 찾아가서 위로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평생 젊을 때 과부로 살아가지고 평생 비참하게 사는 그러한 처참한 삶을 살았지만, 나이 들어서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그녀가 그 많은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뭘 했냐? 찾아가서 뭘 했냐? 그에 대해서 말하였다고 하는 거죠. 힘들어? 고통스럽지? 그런데 이제는 괜찮아. 메시아가 너희들에게 오셨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 그거를 예수님을 만난 그 안나라고 하는 이 할머니가 그렇게 했더라고 하는 겁니다. 슬픔 당한 사람에게, 어쩌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데 그 아픔을 그대로 녹아내서 이제는 내 주변에 똑같은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을 낫게 하시는 치유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에게 찾아온 이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에베소서 6장 15절 말씀이에요. 네, 말씀에 참고로 에베소 6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나와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뭐를 입고 뭐를 먹고 뭐를 입고 뭐를 입고 하는데, 그 중에서 신발에 해당되는 그 갑주가 뭐냐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다시 말하면은 믿음의 사람은요, 그 밟는 흔적마다 복음이 새겨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이 새겨진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막연하게 얘기하는 예수님 믿으세요가 아니라 그
밟는 흔적마다에 뭐가 남는 사람이면 평안이 남는 사람이고 평안을 끼치는 사람인 거예요. 내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들춰보면요, 그 사람들 평안할까요? 그 사람들이 아무런 고통이 없고 상처가 없을까요? 예수님 없어도 되는 사람들인 것처럼 살고는 있지만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지를 못해. 없어도 되는 줄 알아.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들이 들춰봤을 때 정말 너무나 아파가지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마치 수술대에 올라가지고 암 환자가 수술대에 올라가지고 수술 받으려고 이제 몸을 열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도저히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렇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정작 자기를 낫게 해주실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모른 채로 부인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발자국, 바로 평안의 복음, 그들의 마음에 있는 어떻게든 아무렇게도 어떤 방법으로 나을 수 없는 그것을 본질적인 부분을 끄집어내서 치유하시는 그 주님을 남기는 그 발자국을 바로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안나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서 그러한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가 아니라 내가 아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정말로 낳을 수 없는 내 친구를,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낫게 할 수 있는, 어쩌면 이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고 하지만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소망이 되고 빛이 되어주는, 생명이 되어주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어쩌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산타를 찾습니다. 루돌프를 찾습니다. 자기들이 받을 선물을 찾고요, 혹시 자기 옆구리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누군가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마음에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상처도 낫게 하시는, 나를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삶을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났을 때에 나만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생명을 얻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에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는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우리의 죄된 마음과 죄된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에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는 않지만 말할 수 없는 그 큰 아픔과 상처는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화나게 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았던 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결국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우리가 결국 놓치지 않을 때에 오직 하나님만 나의 소망이 되어주심을 믿을 때에 그 가운데 생명 있고 회복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는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과 같이 아픔 있고 슬픔 있고 상처가 있는 자들의 위로가 되어줬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난 모든 이들이 그러한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의 치유자가 되며 회복자가 되어주는 회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 모두가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의 아픔을 넘어서서 내 친구와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그러한 안나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이 예물을 주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라 내어드렸으며 내가 작은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드린 이 예물을 주께서 받아 주시어서 이 예물이 어디에 쓰이던 간에 죽어가는 영혼이 살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될 수 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심에 우리가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을 경험하고자 소망하는 모든 이를 위해 그로 인하여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친구와 가족들의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줄 수 있는 그런 치유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